2018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18년도에 방송했습니다. 직장인 한 분을 이제 인터뷰하게 되었는데요.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아버지께 연락을 몇 번이나 했지? 라는 후회였다고 합니다. 바쁜 직장 때문에 아버지의 건강이 괜찮은지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고 명절 때도 전화 한 통으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늘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괜찮다 말을 다시 돌려드릴 수 없으니 너무 후회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쁘니까 다음에 늘 이러한 이유로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2019년 인간극장에 나왔던 딸 얘기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고 시골집이 너무 촌스럽다고 투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서울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이분도 역시 명절에 전화 한 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딸에게 늘 언제든 오너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언제든 가기만 하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늦어버린 거예요. 오늘은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경건하고 신실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그리고 므낫세가 지금 살고 있는 땅, 그가 발로 밟고 있는 땅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상징적인 장소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므낫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경건하고 신실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하스에 디디지 않는 그런 악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므낫세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라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전 곁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기록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배운 사람이 가장 잔인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기십니까? 신앙의 가정이, 신앙의 왕국이, 신앙의 중심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었죠. 솔로몬 왕이 있었고 사울 왕이 있었고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 예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버지의 신앙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 신의 제단을 쌓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끔찍한 악행까지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에서 가장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므낫세처럼 가장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모르고 외면하고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예배당이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쾌락과 성공이란 이름의 우상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쁘니까 다음에 라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 읽기를 미루고 기도하는 모습을 미루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흘러가는 시간도, 그리고 심지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므낫세는 경건한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멀어진 사람, 그가 바로 므낫세인 것이죠. 자, 그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므낫세가 백성들까지 다 깨어냈던 거예요.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악했다란 말이에요. 므낫세가 다스렸던 남유다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뜻입니다. 므낫세는 최악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므낫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왜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33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므낫세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역대하 33장에서 무려 1절에서 무려 9절까지 되고 있어요. 우상 숭배 모습이 9절이나 할애되어서 그의 우상 숭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여러분, 당시 바벨론은요, 아수르의 식민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포로를 잡으면 바벨론으로 데려갔던 것 같은데, 오늘 우상을 숭배했던 므낫세가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바벨론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림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바벨론, 바벨탑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아 올린 사건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내 이름을 높이자라는 마음으로 쌓아 올린 탑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럼 바벨탑의 정신이 제국의 형태로 나타난 게 바로 바벨론 제국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봐도 큰 바벨론 이름이라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 바벨탑 하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보다 내 이름이 더 높아야 된다. 자, 여러분, 제가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이 바벨탑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이제 표를 만들었거든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바벨탑 사건을 비교한 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르로 한번 쭉 읽어주시고요. 여러분,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어요. 그게 공통점이 있죠. 므낫세는 성전 안에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하늘에 오르려는 인간의 교만이었죠. 므낫세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성전 안에서 몰아내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오르려 하는 종교적 교만이었단 말입니다. 므낫세는 돌로 된 탑을 쌓고 있지는 않았지만 예배의 형식 속에 인간 중심의 신앙 체제를 세움으로써 바벨탑 정신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대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는 바벨의 제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연습도 열심히 하고 또 조명도 화려하고 세련되게 준비했습니다. 주일에 찬양 드리는 수준이 콘서트를 방불케 할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팀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도들의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하던데요. 여러분, 예배의 간격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므로 그 팀원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공연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므낫세는 성전 안에 바벨탑을 쌓았고 교회는 예배당 안에 바벨탑을 쌓고 있고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너무 많죠. 우리도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바벨탑을 세우고 있던 거예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잘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셔서 아벨을 제사를 받으셔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문제는 무엇을 드렸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 드렸느냐의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가인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드린 듯 했지만 사실은 내 노력과 내 수고를 드렸던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내가 이 정도로 수고했지, 내가 이 정도로 땀 흘리며 거둔 것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 대신 자기보다 인정받은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사람에게 풀어졌어요. 왜? 그의 마음속에 탑은 이미 자기 중심의 탑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가인과 같은 마음이 없을까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오늘 내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얻어내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가 많잖아요. 내가 헌신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나 헌신했다라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다른 사람이 더 인정을 받으면 속상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도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라 나의 드러남이라면, 내 소원의 어떤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단 같지만 사실은 나의 탑을 세우는 제단이에요.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이유는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탑은 오늘 우리 마음에도 조용히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옳다.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바벨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났죠.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망이 다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을 보면 육신 가운데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실상 희망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거나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빨리 던져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허락하세요. 왜 절망을 주실까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므낫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시잖아요.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징계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왕이 가장 낮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통치하던 자가 통치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잔인하고 비참하게 므낫세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므낫세의 죗값을 물으시기 위해서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어지는 12절 13절입니다. 그가 한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므낫세는 징계를 통하여 이 한난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었던 자가 쇠사슬에 묶이는 비참함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지 않는지, 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지 질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답이 그 질문에 대답이 될 수는 없을까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망, 고통, 고난, 눈물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 그분을 찾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목적지로 우리를 내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을 주실 때도 있고 절망을 주실 때도 있고 아픔을 주실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려고 징계하신 게 아닙니다.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은 므낫세를 무너뜨림으로써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낮추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은 쇠사슬에 묶이도록 했지만 그 제 쇠사슬은 끊어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낮추실 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네가 알겠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주권을 진짜 믿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까? 그제서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몰랐죠. 건강할 때는 몰랐죠. 그런데 가진 걸 다 잃고 자존심도 다 꺾이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겠지만 그제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지만 내 판단이 옳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겨지고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껌껌한 자리에 있을 때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죠.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므낫세가 제사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요나는 어디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둘 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물고기 뱃속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어요. 먼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자라며, 나는 저 사람 모르는 자라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닭이 3번 울자 주님과 눈빛이 마주칩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게 되죠. 그는 실패 속에서 자신을 본 거예요. 그리고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던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인 것이죠. 그가 나중에 훗날 다시 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것이죠. 므낫세가 쇠사슬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베드로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다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저주의 통로가 아닙니다.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죠. 내 계획대로 다 진행될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사람들이 떠나고 건강이 무너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병원 수술실 앞에서 가정이 흔들리고 눈물이 쏟아질 때, 직장에서 버림받고 홀로 앉아 있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의 무너짐 속에 하나님의 초대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라고 그런 때가 없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줄 알았고 열심히 사역했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앗아가더라고요. 관계가 끊어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소망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을 때 그제서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제서의 은혜. 제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제서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늘 바쁘죠. 해야 될 일이 있고 챙겨야 될 일이 있고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멈추게 하실 겁니다.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길이 막히게 되고 갑자기 일이 안 되게 될 거예요. 사고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제 알겠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경매장에서 먼지가 쌓여 있는 낡아 있는 바이올린이 나왔습니다. 경매사는 비웃으면서 한 3달러로 시작하면 되겠죠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앞에 나와서 그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베토벤의 선율이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감상했습니다. 경매가 다시 시작되었고 그 낡은 바이올린은 3달러가 아닌 3,000달러에 낙찰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낡은 바이올린이라는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손에 연주되었는가가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무너진 마음으로 깊은 공허함과 울적함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서늘한 질문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지는 않습니까? 흙수저로 태어나서 온갖 가진 고생 다 하고 뭘 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되고 삐걱거리기만 하고 사방이 막혀있고 깜깜하고 막막하고 정말 내 인생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 왕이 딱 그랬어요. 므낫세 왕이 왕으로 태어났죠. 유다의 왕으로 화려하게 살았죠. 권력을 가졌죠. 그러나 그는 순식간에 이방 땅에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했던 왕궁이 아니라 이방 땅의 차가운 감옥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므낫세,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일이면 내가 사형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었던 그런 상태가 바로 므낫세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에서 제수로 추락한 그 신세, 우리가 느끼는 그 막막함과 절망보다 훨씬 더 비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극한의 한난 속에서 므낫세가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된 것은 한단에서 구원받고 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굳건한 확신이나 충만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기도밖에 단순하게 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황이 너무 비참해서 내 믿음이 너무 형편없어서 이런 내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충만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절박하게 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악했던 왕, 깨어지고 부서진 므낫세의 기도까지도 들으셨습니다. 가장 악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실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망가졌다고, 버려졌다고, 끝났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절망의 그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제 깨지고 부서지고 아파한 인생,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는 게 아니겠습니까? 굳센 믿음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진짜 믿음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듣고 응답하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우리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그제서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